앞에 보이시죠?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이 곧 땅끝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곧 땅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맞춰볼까요? 네, 오늘 가정 부흥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가정 부흥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진실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순종한 순간부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정에 회복과 부흥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믿고 오늘처럼 예배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한대요? 언제까지 참대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도무지 나아질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못해도, 우리는 소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다 시작하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회복과 부흥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믿어진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부흥의 소망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믿고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회복과 부흥이 믿어지는 순간 그는 부흥을 선포하며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박국처럼 다시 예배하며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미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첫 번째,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우리 가정은 이스마엘 또 롯의 가정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까지 주님 손에 맡길 때 우리의 삶에 이삭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 여러분이 확신과 소망 가지시고요, 매 순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 가정을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돕기 위해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 언제 도울 수 있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충만할 때에만 서로를 도울 수 있어. 안 그러면 도울 수 없고, 돕더라도 아담과 하와처럼 같이 선악과 따먹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서로 성령을 속이는 악한 배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결단했듯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서로를 힘써 도우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반드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가정에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가정이 곧 땅끝입니다. 곧 땅끝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가정이 곧 땅끝이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세요. 보면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님 앞에 모인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 내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해 너희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라. 이에 제자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며 살았어. 심지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지만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지. 오히려 부활의 증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순교하는 순간까지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증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또 그들이 남겨놓은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 그 다음 세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도 자신이 만난 주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함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주님을 만난 거예요. 누군가, 주님을 만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들이 만난 주님을 전한 결과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가정도 보면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둘째 고모에게 임했어요. 누군가 우리 둘째 고모님께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우리 둘째 고모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가정이 믿고 가정마다 목회자들이 다 세워졌어요. 제 개인적인 구원도 마찬가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어려서부터 누나들을 따라서 또 교회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물론 가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뿐이에요. 수련회 딱 끝나는 순간 은혜도 끝나. 그냥 주일에 숙제하듯이 교회만 다닌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그러다가 그런 저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질병을 통해서 저를 낮추시고 그 고통 속에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수요 예배 때였는데 군에 있을 때 감히 의자에 앉지도 못했어요. 저 뒷구석에, 저 뒤에 큰 문이 있고 저 뒤 구석이 있었는데 그 구석에 서서 예배 시간 내내 눈물로 예배했던 기억이 나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어려서부터 듣던 말씀인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순간부터 제가 만난 주님을 전하며 살았어요. 하루에 한 명씩 딱 정해가지고 만나는 사람 먼저 전도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전도지를 사서 처음에 용기가 없으니까 전도지 만화 전도지 사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며 살았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데이트할 때 아내랑 먼저 다 만나자마자 손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지 한 20분 나누고 그리고 데이트할 정도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어떻게 나만 알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없는데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통해 그들도 주님을 만나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너 지금 나 만났지? 그럼 너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니? 그들에게 가서 네가 만난 주님을 전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이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되는 것은 목사와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주님을 만난 자라면 누구든지 주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났나? 확신이 안 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오늘 주님을 찾으시면 돼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 속에 찾아오시고 기도와 찬송 중에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믿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네. 우리 아림수사님 갖고 계셨군요. 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답이 있잖아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찾으시고 만나셔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자랑스럽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들이 있어요. 네, 저를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어디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7장, 8장 넘어가면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럽 전체로 흩어지죠. 즉 복음이 점점점 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즉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민족,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해져야 함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이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라는 단어를 세상의 끝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생각한 땅끝은 저 지중해 서쪽에 있는 서유럽의 끝나라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알았어요. 네, 이 스페인을 세상의 끝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서바나를 자기의 최종 전도 목적지로 삼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땅끝은 계속해서 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내가 서 있는 곳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할 곳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부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여기서는 증인되지 못하고 땅끝으로 가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내가 증인된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내 있는 곳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곳은 어디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음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 땅끝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가정부흥주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는 네가 서 있는 네 가정에서 증인으로 살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야말로 주님께서 보내신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나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나? 내 가족들이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고 있나? 이것이 될 때 비로소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의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정의 구원과 회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최근에도 어느 교회 부흥 집회 때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 역시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온 집안이 믿는 집안이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대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다 가짜예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숙제하듯이 옛날에 저처럼 다녔어요. 그러다가 신실한 믿음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내를 만난 뒤에도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고 심지어는 도박과 대마초에도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그죠? 허랑방탕한 삶을 사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도, 그날도 잔뜩 술에 취해서 새벽 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방으로 들어가니까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엎드려서 방바닥에 자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스탠드가 켜있고 머리맡에 보니까 아내가 쓴 일기장이 켜있어요. 평소에는 보지도 않을 건데 그날따라 보고 싶더래. 근데 그 일기를 보시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내가 매일 죽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 언제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매일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거예요. 자기에게 한마디 싫은 소리 안 했던 아내인데 아내가 천사인 줄만 알았는데 아내가 천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살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일기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남편이기에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기에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비로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사랑의 주님을 비로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이 목사님의 삶이 달라졌어요.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남은 평생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며 사는 것. 그 결과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와 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지요? 이 목사님의 아내가, 사모님이 서 있는 가정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매일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결과 그의 남편이 살고 가정에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땅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주님을 믿으세요. 힘써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도 늘 경험하잖아요. 이게 안 돼요. 몇 번을 다짐해도 안 돼. 현관문을 여는 순간까지 내가 집안에서, 가정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증인은커녕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었어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어떤 말씀 때문인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붙들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순간 제자들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자들 향해서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어요?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집에 갈 때 구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직장에 들어갈 때, 학교에 갈 때, 사람을 만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거기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합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여기 내가 서 있는 곳, 우리 가정에서부터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언제 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만난 주님을 반드시 만나서 나처럼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